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안 아무도 들려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제 오디오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잘 잘 들리는데요. 들립니다. 그쪽에 그 볼륨을 높이는 게 네, 좋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다른 분들은요? 예. 네. 예, 예. 이장로님, 볼륨 좀 올리시면 좋겠네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세 복음서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서로 꿰 관자, 공통점이 있는 서로 연결점이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따로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기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림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다빈치가 43세 때 온갖 정성과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중앙에 예수님을 또 좌우에 제자들을 그리고 그 앞에 식탁을 그린 후에 식탁 위에 은잔을 그렸습니다. 마침 친구가 찾아왔기에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친구에게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림을 본 친구는 아주 탄성을 지릅니다. 최대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가 특히 그 식탁 앞에 놓인 그 은잔이 너무 섬세해서 그 잔에서 눈을 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들어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놀라서 아니 그렇게 정교하게 멋지게 잘 그린 은잔을 왜 지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빈치가 하는 이야기가 오직 예수 외에는 이 그림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연결된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다빈치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잘 고백하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우리 한자 중에서 축록자불견산이라 하는 그런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축록, 사슴을 따르는 자는 불견산, 산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냥꾼은 사슴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만 사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슴을 쫓아가면서 이 산 저 산을
구경하다가는 사슴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슴을 쫓아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사슴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상관없는 낡거나 소용없거나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그로 인해서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에, 우리의 삶에 활력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이 중대한 질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61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주제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충분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생애 속에 교만과 내 스스로를 높이거나 또 자존심을 세우거나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행동들이, 또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주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함이 없으신 사랑의 시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더욱 완전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우리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에게 인생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것은 참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다 고통하고 또 풀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멋진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변화산에 오직 예수만 남았던,
오직 예수만 보였던 그 광경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뭐 단순한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 남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가장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는 지역적인 사소한 이슈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아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덮입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고 또 사람이 교회를 인간적으로 어, 유지하고 또 교회를 이끌려고 하게 된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복음이 덮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 복음의 장애가 되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단계 자연스럽게 이르러 오는 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 없던 삶에 대해서, 나태했던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여기 변형되사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메타와 사물의 질을 의미하는 모르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뜻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본질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변형됐다 하는 것은 내면부터 변화되는 본질적인 변화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큰 부자인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주 성격도 대단했고 그렇게 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또 악착 같은 그런 삶으로 그가 큰 부를 이루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손녀와 함께 손목을 잡고 손녀의 손목을 잡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이제 이 큰 부자인 할머니를 보고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예전 같으면 외면하고 쌀쌀하게 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분이 그런 사람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때마다 뭐 계속해서 도움을 줍니다. 얼마를 주고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에도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할머니는 동정을 계속해서 베풉니다. 그러자 달라진 할머니가 너무나 이상스러운 이 소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오늘 참 손해를 많이 보시네요. 할머니가 손녀의 말이 아, 이제 손녀가 그 말을 잘 이해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을 흉보던 말 그런 행동들도 다 버렸단다. 세상의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뿐이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러 온 그 삶에는 반드시 우리의 달라진 삶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이해도도 달라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 교만에 또 이기심만 가지고 있는 내 자아만 남게 돼 있습니다. 썩지 않는 밀알은 한 알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썩어지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영향만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영향으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하겠습니다. 변화된, 변화된 사람들이 외치는 기별에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제시하는 조언에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쓰는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좋은 감화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라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진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보물이 없는 보석함이요 그림 없는 액자요 호흡 없는 생명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내게 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리 머뭇머뭇 미약한 응답일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채롭게 빛나는 다면체임을 깨닫고 점점 놀라고 기뻐하게 됩니다. 경험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전에 관심을 가졌던 이런 것, 그 전에 재미있다고 느꼈던 취미, 기호, 이런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채로운 그러한 성향들을, 그 품성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책을 보면 이 책은 영어 원 제목은 Focus on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 하는 그런 의미가 원 제목이고 한글로 번역된 책 제목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요, 꽤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스토트 목사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8가지 영어 전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된다는 아주 좋은 그러한 영감적인 감동적인
그런 글들이 이 책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서 제목 8가지 전치사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8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일에 있어서 이 8가지 전치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through Christ our mediator. 우리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through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연약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on Christ our foundation. 우리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our life giver.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Under Christ our Lord.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쉼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with Christ our secret. 우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요긴한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Unto Christ our goal.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for Christ our lover.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like Christ our model.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8가지 전치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최후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생애를 구별했을 때 영적 암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저 미신의 부족 신앙에 머물렀던 그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했던 가장 큰 용기 있는 결단이 바로 이 말씀에 그가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던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리빙스턴의 텍스트라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특별한 당부와 같은 이 말씀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한참 핍박했을 때 소년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년과 어머니는 5m 간격으로 나무 토막이 쌓인 기둥에 묶여졌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불을 지피기 전에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이제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어머니와 소년은 똑같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대답합니다. 화가 난 집행관은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에 연기가 자욱해지자 소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연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보아라.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라. 결국 이 어머니와 소녀는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했던 이유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약속을 붙잡았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핍박이 있었을 당시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성경 지식도 교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세주라는 그 단순한 사실을 믿고도 그들의 생명을 기쁨으로 기꺼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교의 피의 제단 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그 피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Focus on Christ,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야가 빗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고 흔들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흔들릴까 봐, 또 낙심할까 봐, 또 믿지 않고 의심할까 봐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리빙스턴과 같은 심령으로 목숨을 걸고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 결심을 했던 리빙스턴의 그 마음 자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끝날까지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너무나 소중한 약속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마치는 참리는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로 참미 부르시고 목사님 마지막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빗나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쉬운 시대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분명하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다시 믿음 안에 살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그 안에서 찾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허락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이 있고 우리의 시야가 흐트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굳게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스스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께 우리의 의지를 구별하여 드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회복의 날, 치유의 날, 그리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안식일이 매주 반복되는 또 하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새로움을 주는 가장 귀하고 특별한 날로 맞이하는 이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귀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이 안식이 시작되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연약한 자, 병든 자, 시험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까지 응답되는 축복의 놀라운 안식을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배 드립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